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절에서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돌을 맞으니 갈라디아가 열리다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나타나는 간증 혹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나타나는 전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세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전도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복음 전도의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냥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지? 아멘.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법의 피를 흘려 당신의 죄를 씻고 당신을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이제 당신의 부활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가장 주된 복음 전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증 전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증 전도. 간증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나의 간증을 함께 나눔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 전도라고 해서 간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이 중요한 전도의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간증과 더불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간증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눴던 복음 전도는 모든 전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참 듣기가 좋아요. 딱딱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
내가 어떻게 살았던 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셨던 것,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든지, 이런 나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간증은 구수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도 큽니다. 또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어려울 때에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자기도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도, 그리고 삶의 지혜도 얻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번에 걸쳐서 자기의 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나눕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갈 때 우리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2번이나 간증 전도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증은 사도 바울처럼 막 놀랐고 막 핍박했다가 뒤돌아오고 이런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다 간증 덩어리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증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증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바로 능력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전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의 이야기는 다 능력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능력 전도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교리나 성경의 이야기, 말씀 혹은 나의 간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선포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마음속에 눌려 있는 것들이 물러간다든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종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전도, 이것이 능력 전도입니다. 저희가 이번 6월 22일 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축제 주일이 열립니다. 주일 우리 2부 3부 때에는 우리가 태가족 태신자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주일로 드리지만 6월 22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저녁에는 치유 집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와 간증 전도와 그리고 이 능력 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지, 이런 일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전도 집회가 이번에 열리는 바로 이 전도 치유 집회, 능력 전도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분들은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후에
부분은 루스드라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인데 능력 전도가 주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서 산맥을 넘어서 맨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곳에서 살짝 내려와서 이고니온, 지난주까지 여기를 배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곳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한 30km 정도,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도 한 30km 정도 되는 이 거리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루스드라 더베 쪽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스드라.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많이 없고, 그리고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아서 아마 길거리나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발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발로 일어서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선포되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듣는 자식이 있고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9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아멘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뭔가를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귀가 막혀 있거나 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안에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 사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10절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전도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다시 한번. 지금 큰 소리로 하는 이유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말을 반드시 듣게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능력 전도예요. 지금도 선교지나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이 바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떤 난리가 났나요? 11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자,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바울만 보여요. 바울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나면서부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신들이 내려오셨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여기서 한술 더 떠서 12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가 누구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에요. 가장 높은 신, 하늘을 지은 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제우스예요. 자, 바나바는 제우스예요. 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을까요?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옆에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걸 옆에서 딱 보고 있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분이 높은 분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뭐라고 불렀다? 헤르메스. 여러분,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해서 신들의 전령이라고 불리는 이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바나바가 나이가 많아요. 인생의 선배이고 벌써 바나바는 반듯해 보여요, 이름이. 사도 바울은 약간 튀는 것 같으면서도 말을 하고 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해서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막 온 이 도시가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 장소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대문 앞에 와서 지금 제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 내려오셨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만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유,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또 어떤 업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거기서 살짝 말 바꾸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살짝 말 바꾸기 쉽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고 막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슬쩍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왜 옷을 찢었을까요? 답답해서, 더워서, 열나서. 우리 찬양대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식사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 옷을 찢었을까요?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한 극렬한 반응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바나바에게 집중하고 막 바울에게 집중하고 할 때 우리는 그거 슬쩍 즐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그러면서 나도 했지. 속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다 내가 했어요. 이거 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한 일은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은 건데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 뭐냐?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 옷을 찢으면 벌써 여러분 이 속도 비치고 사람이 좀 시원치 않게 보이죠? 우리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거의 다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든지 능력 전도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난 것에 집중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기가 쉽다. 이런 함정이 능력 전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할 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하거나 조금 믿음이 좋거나 조금 무슨 일을 했거나 조금 지혜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슬쩍, 여러분 숟가락 하나만 살짝 거치면 되잖아요. 이러기 쉽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삶 사는 동안에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령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의 과거의 출신,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냄새난다, 더러운 일이다. 자기 과거의 업적, 자기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기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자기가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있던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다 배설물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거꾸로 믿어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타나지 않고 나만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많이 찢어야 돼요. 저도 강단에서 옷 많이 찢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많이 찢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났습니다. 그때 옷 찢어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옷 찢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 이런 일을 우리 그런 심장으로 살자고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전체를 뒤집는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완전히 사도 바울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 결사대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도 복음 전할 때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고, 이고니온에 있을 때도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안디옥에도 유대인이 많고 이고니온도 유대인이 많아요. 이 많은 데서 지금 사람들이 단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여기서 충동했다는 말은 꼬드겼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악한 자들이 있어요. 무리를 충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꼬드김을 당해서 충동을 받아서 죄짓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죄짓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충동해서 어떻게 했느냐? 19절 다시 보시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는 율법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할 것 같아요? 자, 1번, 죄인이 가요. 그러면 이 죄인이 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 죄인이다, 저놈 잡아라 해서 돌을 던져요. 그 돌을 맞았어요. 맞고 막 이러고 있는데 때로 달려가고 막 돌을 던져서 이렇게 했을까요? 안 던져봐서 모르세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이 돌로 사형을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저주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을 일단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잡힌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원래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치게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 내에서 잡혀서 성 내에서 돌로 맞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이고 뭐고 관계없이 지금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도시 내에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 이거야. 그만큼 급박하게 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뭐 성 바깥으로 나가면 시간도 걸리고 안 되니까, 가다가 사람들 생각 바뀌면 안 되니까, 아니 가다가 갑자기 또 무슨 병자가 고침받고 그러면 이거 다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잡아서 사도 바울이 도망갈 틈도 없이 하고 하는데, 율법은 자,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으면 뭐 묶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박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그 중에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처단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저를 보세요. 돌을 멀리서 치는 건가요? 가까이서 치는 건가요? 가까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쳤다 이 말은 가까이서 누군가가 먼저 손을 얹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가까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진다고 말을 쓰지 않고 돌을 친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있어요. 자, 손을 얹고 유대인들 중에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서 먼저 자기들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쳤어요. 어떻게 쳤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돌로 찍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를 쳤을까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머리를 치죠. 그러면 자, 머리를 쳤어요. 손을 묶었으면 꼼짝 못하고 쓰러지는 거고요. 손을 안 묶었으면 머리를 붙잡고 피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돌로 쳐요. 다 돌로 쳐요. 자, 그러면 머리 깨지죠. 얼굴 깨지죠. 이런저런 가운데서 다 깨지고 그러면 이 사람 이제 결국에는 머리를 감싸고 구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 배, 다리, 팔 아마 여기 다 까졌을 거예요. 이게 돌로 치는 사형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19절 보십시오. 19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근데 어떤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여러분 그거에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돌로 쳤을까요? 예수님한테도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서 돌로 치게 해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돌로 쳤습니다. 돌도 많이 맞았어요. 이방인들 와서 다 쳤어요. 예, 완전히 사도 바울 쓰러져 있고 피투성입니다. 자, 피투성이로 단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죽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해서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원래는 도시 성 바깥으로 나가서 돌로 쳐야 되는데 안에서 쳐서 바깥으로 끌어내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죽었으니까 내던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자들이 둘러섰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확인을 해서 시체를 가지고 아마 장사를 지내야 될 걸로 알고 모였을 거예요. 이제 둘러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상태로 일어났을까요? 피가 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은 어디예요? 더베예요. 더베라고 하는 성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자, 더베까지 갔어요.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왔고요.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길리기아 다소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안디옥까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나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겨우 살아나서 다소 안디옥으로 가버리면 1차 전도 여행 끝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근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고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해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더베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태로 복음 전했을까요? 멀쩡한 상태로 복음 전했을까요? 30km면 여러분 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피투성이 닦고 눈퉁이 붓고 찢고 흉터가 있는 상황에서 복음 전했을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이젠 가버리고 끝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돌 맞은 장소예요. 돌 맞은 도시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지도를 볼까요? 왔던 길을 보세요. 저쪽 끝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안디옥이에요. 근데 글로 안 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이 모든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1차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사도 바울이 돌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반창고 있고 붕대로 감았을지도 몰라요, 머리를.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 이쪽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돌에 맞으니 갈라디아 교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으니 갈라디아 교회가 열렸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고 제자들도 죽었다고 생각해서 장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영향이 생겨요. 첫째는 제자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기쁘죠. 사도 바울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도 여행하면서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돌로 쳐 죽이러 가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돌에 맞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는 도망을 안 가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어버렸어요. 죽여! 이랬을 것 같아요. 죽여! 죽여! 이랬을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도망치던 사람이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갔어요. 다시 붕대 감고 반창고 붙이고 그리고 흉터 그대로 얼굴 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란 듯이 갔다고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죽였다고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붕대 감고 왔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와, 죽었는데도 살아났네. 이게 불사조 전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뭐길래 저렇게 돌을 맞아도 죽었다가 살았는데도 또 와서 전하냐? 저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뭐가 있는 거야 저거? 아니, 제정신이 아니잖아. 뭐가 있는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포기를 한다고요. 돌에 맞고 병 걸리고 고통받고 하면 거기에서 포기한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포기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핍박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마을로 가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다시 그 마을로 가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피하던 사람이 와서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과 붕대 감고 와서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 이거 아마 찡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붕대 감고 와서 이야기해봐요. 그냥 고난은 다 경험해야 돼. 난 돌도 안 맞았는데 뭐. 그리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뜻입니다. 목자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의 지도예요. 노란색으로 된 것이 소아시아, 아시아이고 그 옆에 연두색으로 된 것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갔었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돌맞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끼는 일꾼을 돌맞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 돌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려내십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오랫동안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핍박을 오히려 받으면 받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장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멈춰져 있는 여러분의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이 포기하면 신앙은 포기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전도하면 전도했지 별거 아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도 심지어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갖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합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면 여러분이 아직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고 사도 바울이 세워야 할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엉뚱한 데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까지도 다 구원하셨냐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낮고 천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으로만 멈춘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낸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드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의 명예를 세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제우스로 하고 사람들이 나를 헤르메스라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만큼 큰 은혜와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한 영혼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집안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보 안에 있는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꺼내셔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이제까지 해오셨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안 하셨다면 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 헌금 특송이 시작될 거예요. 이 모든 기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갈라디아를 여러분 이름에 적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을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갈라디아를 놓고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연약한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돌 맞아 가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전하게 하신 복음,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게 하신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축복합니다. 주님, 거룩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 영혼 구원과 관계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름 적어 올려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적힌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집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태신자 기록하시고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돌아다닙니다. 안내위원에게 직접 주실 수 있고요. 또 나가시면서 또 안내위원에 주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작정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